오늘은 여러분들 학생들이 우리 많은데 오늘은 꼭 대학생 형아 누나들하고 성경 공부 혹은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한번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미 대학생 형아 누나 언니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어떤 아동부보다도 예배하는 태도만은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명백히 합니다. 장난감을 사면 설명서가 있지요. 조립 설명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장난감이 완성됩니다. 가구를 사도 요즘은 조립식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조립을 해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드는데 조립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사용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성경은, 그리고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베고 자야 될까? 성경책을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막 앞에 들고 다니면서 워이 사단아 물러거라 뭐 이렇게 칼처럼 흔들면서 해야 될까? 그냥 하루에 몇 장씩 그냥 읽어가면 되는 걸까? 성경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오늘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 2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1.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요. 1 한 번 더 1 시작. 너희로. 그러니까 성경을 1000번을 읽던 10,000번을 읽던 성경을 한 번밖에 안 읽었던 성경을 읽으면서 저 첫 번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베드로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잖아요. 김영우도 있고 오늘 기도했던 곽강교 장로님도 계시고 그 뒤에 옆에 있는 최종만 장로님도 계시고 그 뒤에 있는 곽 장로님의 부인 심영수 권사님도 계시고 다 여러분 다 있죠. 사람 다 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지금 75억 80억이 살고 과거에 거 살치면 수백억 수천억이 살았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 십자가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기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말하거든. 메시아, 구세주. 그 예수가 김영우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주기철 손양원도 아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란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꽝이.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다시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통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나 생명이 있는데요, 이런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 얼굴이 왜 그래?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얼굴빛은 죽었어. 막 작년에 만났을 때는 막 용기 있고, 야 요즘 뭐 사업 잘 되고 말이지, 야 요즘 너무 신나고 말이지, 우리 애들도 막 요즘에 뭐 어려운 시험도 합격하고, 야 그래서 작년에 만났을 때는 막 바닥바닥 살아있는데 1년 만에 우연히 어디서 만났는데 완전히 막 푹 깔아앉아 있어. 너 왜 이렇게 다 죽었냐? 얘가 이렇게 다 죽었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에너지가 거의 죽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말해보면은 사람이 살아있어. 야, 막 현재도 살아있고, 과거에 대한 자기 이해도, 내 인생은 말이죠, 의미가 있었어. 분명히 어려웠지만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도 살아있고, 또 미래 대화를 해보니까 막 비록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꿈이 있고, 막 이 아이 정신이 살아있어. 어른들도 대화해보면 살아있어. 나이가 70, 80, 90이 되는데 대화해보면 막 살아있는 노인이 있어. 살아있어. 어떤 사람은 새파란 젊은이인데 대화해보니까 죽었어. 말 속에 자조, 냉소, 불평, 원망, 열등감, 시기, 희망 없음, 대화해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소에 그냥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진짜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 살기 싫어 죽겠다,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기가 없던 사람들을 놀랍게도 우와, 이야 하며 환호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기, 생명력을 얻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믿어가야 성경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 있는 삶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생명 있는 삶을 못 살고 죽어버릴까? 끝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절망밖에 없어. 나는 죽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은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도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 만일 지금 생기가 없다면 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구조적인 모순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것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저 본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저 구절을 분명하게 증명해 두었습니다. 자, 한번 목사님 풀어서 설명했는데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1 시작.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요 목사님. 진짜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 있어요. 희망을 가져요. 무슨 희망을 가지냐면 내가 아직 좀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읽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안 읽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에 나를 완전히 살릴 힘이 있다라는 믿음을 오늘 아침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걸 못 느껴도 신뢰해 드릴 수는 있잖아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긴 해도 그렇긴 해도 여기에 나를 죽을 것 같은 데서 조금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력이 폭발하는 막 감격스러울 수 있는 능력이 이곳에 있다. 여기 답이 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답이 있는데 벌써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 있는 사람 빨리 찾아가라 이러지 않잖아요. 네 걱정을 해결하려면 빨리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얻고 싶으면,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능력을 얻고 싶으면 이리 와라. 이리 어디?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너희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성령님도 이해되고 하나님도 이해되고 다윗도 이해되고 아브라함도 이해되고 삶도 이해되고 죽음도 이해되고 돈 버는 것 이해되고 돈 잃는 것도 이해되고 다 이해되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을 진짜 너의 구주로 믿게 하려는 것이요, 두 번째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생기 있는 삶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저렇게만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아니요. 성경을 잘 해석한,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심어둔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말합니다. 저기도 1, 2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 성경은 너희로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2.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은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선한 능력을 행할 지혜, 지식,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버진 벌스 처녀한테 태어난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 돼? 뭐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 그 말이 돼? 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 그냥 할아버지가 우리는 뭐 5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긴 한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왜? 교회를 그때 졸업하려고. 혹시 그런 친구 없어요? 지금은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가는데, 할아버지도 장모님이고 또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엄마도 집사님, 아빠도 그러니까 내가 안 갈 수는 없으니 가긴 가는데 빨리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만 되면 나는 그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면서 졸업을 해야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거 교회를 다녀? 예수님이 내가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들 잘 안 믿으니까. 너희들 죄성은 진짜 안 믿어질 테니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후로부터 계속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한 사람은 돈을 줄 거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는 사람은 돈을 뺏어갈 거고, 건강하면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몸이 건강치 않으면 계속 낙심하는 사람은 건강을 뺏어갈 것이고, 끊임없이 사단이 너희들을 괴롭힐 텐데, 너희들이 사단과 싸워서 1대1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을 주겠노라.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고 조금만 마음을 모아 선포되어지는 성경인 설교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놀랍게도 말씀이 너희들을 이기고 너희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의 병과 근심과 걱정, 죄성, 열등감, 시기 이런 것을 잘라낼 뿐만 아니라 새살이 돋게 하고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노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커버넌트는 설교는 때로 기록된 성경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설교를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기울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의 이야기가 아니, 물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김용호 목사님이 살아온 삶, 배웠던 책, 읽었던 책, 경륜, 경험 이런 걸 다 쓰시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김용호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칩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정말 거기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한 말씀을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성행해서 여러분이 입으로 가져넣으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상황은 여전히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 상황을 뚫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목사님 마음이 아프면요 빨리 돈이 와야지. 돈이. 몸이 아프면요 약을 줘야 되죠. 예, 그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고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7편을 읽읍시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위경이란 건 걱정이야. 큰일 났다. 이거 위경이란 말은 걱정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이거 길이 없는데, 야, 완전한 외통수야. 나 끝났어. 이런 말 하지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탁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날조를 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아멘 해봐요. 저는요 설교 듣다가 죽으려는 멈춘 사람도 만나봤고요, 설교 듣다가요 그 끔찍한 40년의 괴로운 과거를 정리하는 사람을 직접 봤어요. 저는 정말 봤어요. 물론 설교자는 저였지만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나요? 제가 무슨 그런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신실하게 듣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그 슬픈 고난에서 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안에 있으면요, 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자랑거리인 줄 아세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거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동네 그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주, 이렇게 손자와 손녀 자랑하면 벌금 5,000원씩 내요. 여러분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자랑하면 옆 사람이 지 새끼 자랑하고 야 기분 나빠 5,000원 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5,000원 내고 자랑해요. 사람이요 안에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밖으로 막 삐져나와요. 자기 딸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시험을 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직업이 되었다고 쳐봐요.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너 한만 더 너 딸 자랑하면 너 5,000원 벌금. 그래서 그런데 한만 달기만 하면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자기 딸을. 그래서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물어요. 할머니 지금 몇 시야? 이러면 지금 9시 40분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할까요? 시험 쳐가지고 고시 합격한 내 딸이 사준 시계가 지금 9시 40분 이렇게 말해요. 웃기지? 자랑하고 싶어. 왜냐하면 가슴에 뭐가 들어있으면 막 밖으로 나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게임, 지금 혹시 예배 전에 게임하고 있는 친구 없어요? 기력을 향상시키려고 안에 사람이 뭘 담고 있으면 막 밖으로 막 나와요. 근심이 담고 있으면 근심이 막 밖으로 나와요. 얼굴이 시꺼매지고 막 다크서클 생기고 막 말투에 뭐 냉소가 막 흐르고 말이지 절망적이고 막 또 안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뭐 좋은 일 있냐? 얼굴 뭐 너 연애하냐? 얼굴이 막 훤해지고 그래. 사람이 안에 뭐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안과 밖을 움직이는 줄 믿으면 아멘 해봐요. 오늘 설교를 목사님이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잠시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거나 예수님은 뭐 다윗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나 뭐 그냥 교회나 뭐 목사님이나 뭐 다 똑같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 어떤 시인이 왕을 너무 사랑해요. 다른 사람은 뭐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데 그 신하는 진짜 왕을 사랑해. 성경에 나와요. 왕을 사랑하는 시인이 글을 쓰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할 수 없이 용비어 청가처럼 아이고 우린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일까 봐. 그런데 이 시인은 정말 진심으로 왕을 사랑해. 신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 왕에 대한 시를 쓰라고 하면 이게 종이가 부족해. 종이가 사랑이 안에서 막 나와가지고 왕에 대한 사랑의 찬가, 말 그대로 창문 밑에서 부르는 세레나데처럼 막 사랑하는 연인에게 말하는 노래처럼 이 시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할 말이 많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그분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날 사랑해서. 왜 조롱을 당하셨을까? 날 사랑해서. 왜 침뱉음을
나를 사랑해서. 왜 야유를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썼을까? 나를 사랑해서. 왜 강도들, 그 인간 말종 같은 녀석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말이 많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지만 다 못해주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동부 정도 되면은 그래도 눈에 들어오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24시간 못 지키지요. 아마 지금도 부모님들 머릿속과 여러분 자녀들의 머릿속이 다르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가난하든 부하든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든 그렇지 않든 이 땅에서 감격스러운 생을 아이들이 살기를 원하시죠. 말 그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러려면 아이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너희로 능히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느니라.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망월 초등학교, 윤술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1등을 못해도 어떻게 다 1등 하죠?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우리 요셉 총무 훈련하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1등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해림교회에서 최고로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못 될지 몰라도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지구상 75억 인구 가운데 1등 될 거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목회합니다. 저는 30에 이 땅을 삶을 멋지게 살고 하늘나라 간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나 56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설교의 황태자, 마지막 청교도로 불렸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는 아니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동시대에 사는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제가 1등이 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계시죠? 여기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떤 직업을 가진 제 다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와 삶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 뒤에 계신 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하남 지역에서 우리 아동부가 가장 큰 아동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더 되어야 돼요. 200~300명이 아니라 2~3,000명. 고맙게도 이 하남 미사 지역에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친구야, 나하고 예수님 믿자.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집이 좀 멀어서 걸어오기 뭐해. 그러면 선생님께 부탁해 볼게. 우리 교회 버스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되 우리 교회 꼭 안 데려와도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정말 좋아. 힘들 때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해봐. 그리고 성경에는 너를 힘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와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 이 디딤돌 성경 공부 너무 좋은데 우리 해림교회가 만든 건데 같이 해보자. 여러분이 전도하는 동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불안한 미래도 고치고 때로 위경이 오면 거기서도 건져내신다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동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립니다. 2세대, 3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일이면 이상가족이 되는 이 기형적인 조국교회 주일학교에 우리가 잠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이제 합니다. 하나님, 세대 차이가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100%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 이해하는, 말 그대로 영적 세대 차이가 없는 우리 해림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상상지도 못할 죄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고 주변에서 기웃거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하신 주님, 말씀으로 아이들이 이기는 것을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목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두울수록 작은 반딧불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니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르는 찬송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도 승리한다는 것을 해림교회를 통해 증명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축복하심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요 너희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높이며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과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해림의 가족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